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가정, 또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후손과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도, 수치스러운 역사도 감추지 않습니다. 비록 치욕적인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과 자녀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깨어있는 교회는 역사를 후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지난 창립 117주년을 맞이해서 교육문화비전센터의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1936년 8월에 제7대 조선 총독부에 부임한 이 미나미 지로는 역대 총독 가운데 가장 포악한 자였어요. 조선어 사용과 조선의 역사를 금지했고 일본어 사용을 대신 의무화했습니다. 조선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 창씨 개명을 하고 조선 청년들을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전쟁터로 지원병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내선 일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황국 식민화 정책을 실시한 거죠. 당시 조선 땅에 57개의 일본 신사가 만들어졌는데 광복 무렵에는 무려 854개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집마다 가미다나라는 신단을 만들어 매일 참배하게 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감옥으로 끌고 가고 반대하는 교회들은 탄압하고 철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과 자유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민족의 순환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순국 선열들의 뜨거운 피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눈물로 기도로 밤을 지새며 울부짖었던 성도들의 눈물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사명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수천 년 고난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인간이 죄를 씻고 고난이 있어야 인생을 깊이 바라보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자기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듯이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유난히 많은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인가요? 평화의 사명이 믿습니까? 복음의 사명입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본 일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첫째는 일어나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 불리웁니다. 그만큼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혈통만을 자랑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고 모세에게로부터 받은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걸로 구원의 역할을 다 한 줄로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즉 신앙과 삶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서로 불균형을 이루고 부조화를 이루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 구원해 내신 이유, 이스라엘이 남들보다 의롭고 선하고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입니다.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교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죄를 탐하고 욕심을 탐하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 되어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사람들도 싫어하는 가축을 예물로 생색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화하다 보니 주변의 열강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다신교, 다종교로 타락을 하고 만 거죠. 여러분, 종교가 마지막 사회의 보루입니다. 종교가 무너져 보세요. 정신이 타락을 합니다. 사상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회 도덕도 사회 질서도 사람 사이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예의도 범절도 윤리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청하신 말씀, 이제 그만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이웃과 몰래 간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언어와 행동으로 폭력을 일삼는 그 모든 어그러진 모습에서 그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자리에서, 그 부정의 자리에서, 그 불순과 죄중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 매만 맞고 징계만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의 자랑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억압과 가난과 우상의 죄의 질국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그 모든 절망과 탄식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어있던 한 회당장의 아이를 보시고 손을 잡으셨습니다. 달리다금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음의 자리에서 소녀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낙심해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절망해서 일어나라. 그만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원망해서 일어나고 어둠의 일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이제는 허망한 일, 부정한 일 회개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희망과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해서 모두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의 사명을 가리키시기를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등경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왜요? 방 안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려면 당연히 등경 위에 놓아야죠. 너희들도 어둠의 세상을 밝히도록 환하게 비추어주는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절망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탁이 아닙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일어나라는 말씀도 명령이고 빛을 발하라는 말씀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깜깜하고 어두운 죄의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반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복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 빛을 가리켜 예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땅의 참 빛임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 빛을 반사해 바라는 반사체예요. 예수님 받은 은혜 때문에 빛을 반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존재로 살게 되었음을 뜻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얻었습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드디어 참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1950년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요. 5년 만입니다. 동족 상잔이란 민족의 비극적 고통을 또 앞에 맞닥뜨린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렵게 독립을 이룬 국가들 가운데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장 불쌍한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국민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불쌍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의 중석을 받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유엔기구의 원조를 할 만큼 선진국이 된 나라는 또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경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음악이면 음악,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 예술, 강국으로 모두가 코리아를 부러워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를 다녀간 이왕재 교수님께서 전에는 학회가 열리면 세계의 학자들
제발 우리나라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온다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대요. 자기들이 숙박비 내고 음식 사 먹고 할 테니까 제발 대한민국에서 세미나 좀 학회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런 요청이 쇄도한다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으신가 보네요.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 민족에 일어나게 된 건 동토와 같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골짜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참 우리가 어려울 때 성전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울었습니까? 아이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나와서 우는 거예요. 청년도 울고 어른도 울고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회개하며 울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의 열광 가운데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땀 흘리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온 핏된 성도들의 그 삶의 결과가 오늘 바로 우리의 교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민족이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자유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세계 속에서 평화의 등불을 들고 복음의 등불을 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가정을 밝히십시오. 일터를 밝히세요. 이웃을 밝히십시오. 이 사회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 도성을 밝히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키워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이 가만히 보면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땅도 작아요. 인구도 강대국들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또 자원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외세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서 고난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 민족도 우리나라도 기댈 곳은 사람밖에 없어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열이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고 지식과 기술의 강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고 전투기도 만드는 군사 강국이 된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대단한 노벨상의 30%를 수상해가는 민족으로 우뚝 선 건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의 힘이었어요. 사람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의 힘, 사람의 힘은 고난의 역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강해지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 사람이 약하고 무릅니다. 고난이 있어야 마음도 영혼도 됨됨이도 단단히 연그러지는 거예요. 제철 과일이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견뎌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을 만나보고 겪어봐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참아낼 줄 알고 힘든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포기함 없이 강한 리더십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속에 여러 분야의 리더십을 확장해가고 신앙적으로도 인구 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건 바로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함석헌 선생의 이야기처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노라고 전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들과 열방의 왕들도 너희가 비치는 그 광명 가운데로 그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청년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사람에게 있고 교육에 있듯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 심겨지고 자라가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등불, 평화의 등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을 꿉니다. 조금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매해 5대양 6대주로 내보내는 거죠. 왜 아멘이 우리 집사님 혼자만 하십니까?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보냅시다. 가난한 아이들도 보냅시다. 그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로 도와 그 드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마음껏 꿈을 꾸게 합시다. 세계가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교회로 큰 꿈을 꾸게 합시다. 그 아이들이 평생 교회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도움받았던 기억으로 평생을 하나님 신앙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들로 자라가게 해야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유학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으로 돕고 인물로 키워서 세계 열방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광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